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법,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단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수많은 도전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읽을 때만,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 믿고 좀 더 도덕적이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내가 죽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어떤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요 죽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지식도, 내가 다가오는 어떤 상황에서의 모든 반응도 나의 반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빌립보서는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다른 이 말로 이야기하면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이게 바로 빌립보서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말 같죠. 옥에 있는데,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기쁨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할 때 단지 내가 무엇이 되고 또 무엇을 얻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쁨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그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도 이 기쁨을 도전하고 뺏어가는 것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은 이 기쁨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려내는, 옥석을 가려내는 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 이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고난이 오면 기쁨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바울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와도 그냥 기뻐해야지. 뭐 고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기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단지 고통이 아니구나. 고난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죠. 억울하게 갇힌 것이죠. 뭐 도둑질하고 또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원해서 빌립보로 온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성령이 자꾸 막았어요. 아시아로 가면 안 돼. 자꾸 막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유럽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까지 오게 됐는데 감옥에 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내가 아시아로 간다고 했는데 왜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또 순종해서 유럽까지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진전이 됐다. 진보를 이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하다 낙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고통 가운데서도 불평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 고난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있구나. 이 고난이 진전이 되는구나.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아멘. 이 고난의 과정은 연단의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뜻이 뭘까요? 연단은 이 금을 재련한다는 것입니다. 금이 처음에는 다 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금을 이렇게 캐다 보면 금덩어리, 우리가 보는 이 금덩어리로 반짝반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석을 캐는 것입니다. 원석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게 돌인지 금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반짝반짝거리는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재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면 그 가운데 조금의 반짝거리는
금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이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 금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금은 원석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처음부터 이 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돌덩어리 같은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금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요. 근데 욥은 그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를 단련한다. 이게 바로 이 연단한다는 뜻이죠. 원석을 연단해서 금이 나오게 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제거되고 나쁜 습관들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순간이다라고 믿음의 선조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오기 전에는 주의 율례들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좋은 방법들, 내가 좋은 어떤 일들, 지식들 이것들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고 났더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옳구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이 적용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또 놀라운 일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고난을 벗어나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벗어나는 일이 최고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안 주셨겠죠.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더 최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한 가지 뜻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자체가 내가 의지했던 것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했는데 더 이상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는데 더 이상 사람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고난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들에게 참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겁니다. 또 9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이제 정말 죽겠다. 이거 아닙니까?
살 소망까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빠지는 완전한 고난 가운데 빠진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답입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엎드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죠. 근데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좋을 때, 행복할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이 고난이에요. 왜요? 고난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거든요.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만납니다.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사람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단지 우연히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진전을 이루었다. 내가 당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진전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전이라는 말을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로마의 군사 용어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 때 로마는요, 날마다 매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보니까 바로 이 로마에는 중요한 무기, 이 군대에서 다른 이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기가 바로 전차였습니다. 전차요. 그 전차로 한번 쓸고 지나가면 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차가요, 가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 도로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차가 가는 이 길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전이라고 합니다. 길을 닦는 것이죠. 로마가 가는 길, 이 전차가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길을 닦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로마로 가는 길, 이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이 힘이 바로 길을 닦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을 닦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옥에 갇힌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가운데 진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길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길을 닦는 일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빌립보의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이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로마에 있어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 군사들이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까?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진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길을 닦는 로마 군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안으로는 그런 길이 열렸고 또 밖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14절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바울 혼자 다 했습니다. 바울 혼자 다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워낙 이 열정이 있고 증거하다 보니까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 하니까, 바울이 다 하는데 우리가 뭘, 바울이 다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나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정작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이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누가 내 대신 복음 증거해 줄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나도 죽든지 살든지 복음 증거하자라는 마음이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입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 혼자?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까? 아니면 셀장들만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됐을 때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주권, 유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진보를 이루고 더 큰 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지체로, 불순물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앞으로도요, 고난이 없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나은 진보를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에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죄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겁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고난의 순간 때로는 외로울 수 있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독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독해서 술로 그것을 풉니다. 마약으로 그것을 풉니다. 고독해서 또 그것이 심해지면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외로운 순간, 고독한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외로움의 순간이고 고독의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기도